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와 베드로.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엿거니에 맺은 말.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한복음 21장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어서 21장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이 복음을 적은 목적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예수님의 부활에 얽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큰 줄기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7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7 제자에게 나타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그 제자가 이 복음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소개로 요한복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7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2 제자, 그렇게 해서 7 제자이지요. 그래서 이 중에서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원래 자신이 있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면서 그들은 모두 배를 탑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지요.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서 계셨고 먼 거리로 인해서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겠죠. 그리고 시간의 이유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못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대로 하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듭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베드로는 그 배에서 호수로 뛰어들고 마는 거죠. 이때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옵니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예수님께 가장 친근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드시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잡은 고기, 곧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고 또한 제자들이 직접 보고 느낀, 체험한 그 증거물이 바로 고기들입니다.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립니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여기서 153, 153이라는 숫자, 153마리, 그동안 우리가 아주 친근하게 사용하던 어떤 볼펜의 이름이 떠오르는 숫자이지요. 바로 여기서 착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는 요한복음에서 이 물고기의 기적을 뜻합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적을 이루시고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초대를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누구십니까? 라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마치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듯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시몬 베드로에게 따로 물으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이 참 독특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당신께서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라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들이니 바로 그 어린 양들은 주님의 어린 양들이죠. 그 어린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였고, 두 번째는 넌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똑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내 양들을 돌보아라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이라는 건 그만한 무게가 담긴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들을 돌보아라.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또한 이 모습은 베드로가 나중에 당신의 뜻을 수행하게 되리라는 것, 당신의 뒤를 이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르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다른 복음들과 겹쳐 보이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들, 결국 베드로에게 주님은 당신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린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화해 방식이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 세 번은 베드로가 나는 모르오 하고 주님을 외면한 것을 상쇄시키는, 주님은 뉘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와 베드로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바로 이 질문을 베드로가 시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곡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이런 소문이 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이 제자가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정확히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첨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20장 끝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썼다라는 요한복음을 적은 이의 의도를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보셨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A를 배 B 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A를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A를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A는 아마도 고기를 잡는 도구로 보입니다. 낚시인가 그물인가 라고 했을 때 배를 타는 어부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그물이었죠. 그리고 배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A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A가 B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물에서 잡은 것은 고기죠. 물고기입니다. 새가 될 리는 없죠. 그래서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몇 마리였죠? 133마리, 153마리, 153마리, 153이라는 숫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A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B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되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는 이들이 아니라 죽은 이들일 거고요. 그리고 이 발현이 세 번째 발현이라고 요한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요한의 아들 A야, 너는 이들이 나를 비하는 것보다 더 나를 비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비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정답이 하나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죠.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는 아닐 거고요. 그러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나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정답은 쉽게 사랑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A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 그가 나이가 들면 그가 팔을 벌리고 누군가 다른 이들이 허리에 띠를 메고 데리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입니다. 순환으로가 아니고요. 물론 베드로는 순교했기에 순환을 겪었지만 성경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라라 라고요. 나를 버려라 라는 말씀을 하실 리는 없잖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A 하면 온 B라도 그렇게 A 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담아내다,
그리고 책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기록을 뜻하겠죠. A는 바로 기록입니다. 예, 당시에 녹음이 있을 리는 없고요. 그리고 온 지구라도, 온 세상이라도,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래서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역근이의 맺은말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음 단답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들어갈 말을 적으세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바로 제자들이 일하던 곳입니다. 바로 티베리아스 호숫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당신을 드러내셨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누구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이 제자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우리는 이 제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어 버립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제자들이 이 배에서 내릴 때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던 음식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친근한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이들을 돌보아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계속되는 질문에서 예수님은 그가 사랑을 고백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이들을 돌보아라. 바로 양입니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 라고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직무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 사람이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주님의 사랑받던 제자가 그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었죠. 그리고 여건이의 맺은 말에 보면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요한복음 21장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성서적인 굉장한 지식이나 또 무슨 묵상이나 이런 걸 나눈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다가 가장 중요한 의미겠습니다. 때로 복음들은 우리에게 그 부분이 전해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사실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은 전체를 들여다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다른 복음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처음부터 그분을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이야기해 준 요한복음 잘 기억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한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분의 기쁨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는지도 꼭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추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현실에서의 삶은 꼭 순환이나 고통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또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함께 보셨으므로 다른 복음들 그리고 다른 기록들도 좀 용기 있게 도전해 보시면 어떨지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설명 그리고 나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